제가 성경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청소년 때부터 많이 쏘가가지고요. 시골 교회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그런 전사님이 오셔서 잘 못 가르쳐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하다가 성경을 조금씩 눈에 띄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으로 보면, 내용 측면에서 보면 성경은 잡다한 내용들의 편집물입니다. 잡지처럼. 잡지에는 뭐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논단도 있고 뭐 각종 형태의 글들이 이렇게 막 집대성되어 있잖아요. 잡지 같아요, 성경이. 그런데 의미를 파악해 보니까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하나도 빗나감 없이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나, 거기에 완전히 놀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것이 이제 성경 개론인데, 그 개론 딱 해놓고 나니까 영락교회 권사님들이 한 10대 분이서 저한테서 한 7년 동안을 그 강의를 들었어요. 듣더니만 그 권사님이 날들어 아시아 연합신학대까지 성경이 알고 싶어서 신학교까지 갔던 권사님이에요. 그 양반이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써놓고 가셔야지, 목사님 안 쓰면 안 됩니다. 쓰십시오. 출판비 걱정하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엄청난 수혜를 받았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이 시작했습니까? 왜 안 합니까? 우리 돈 모아놨습니다. 빨리 쓰세요. 계속해서 독촉하는데, 야, 이거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아까 하나님께서 나를 독촉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쓰다가 보니까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는 도대체 내가 가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를 갔습니다. 왜? 칼빈이 세워놓은 대학의 교수들하고 토론을 하고 싶어서 갔던 거예요. 제네바에 가서 칼빈 대학, 신학대학이죠. 칼빈 대학에 이제 가서 교수들이, 주임 교수들이 한 서너 분 나왔더라고요. 만나가지고 같이 갔던, 동행했던 목사님들이 문제를 던졌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첫째 문제였어요. 지금 오늘 아까 어느 목사님이 주제를 목사님이 만드셨다고 얘기하시던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건 도저히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어야 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되게 되는 거고, 이게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어. 그 질문을 딱 던지니까 딱 그 학교 교수라고, 교장이라고 하는 소위 요즘 총장이죠. 교수님이 딱 들고 나왔어요. 기독교 강요 아마 몇백 년 된 것 같아요. 완전히 이 책이 이게 네모 반듯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그래요. 다 달아서, 귀가 다 달아가지고 그걸 딱 이만한 걸 딱 들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권위 세우는 거죠. 이 기독교 강요 그걸 이제 자랑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독교 강요 다 선교했잖아요. 가르치기도 했는데, 박윤선 박사의 교신학 7권, 서론, 신론, 서론, 신론, 인재론, 기독론, 그 다음에 교회론, 종말론, 구원론 해서 7권 딱, 그거 완전히 다 섭렵했잖아요. 제가 교회신학 전공을 했으니까. 그게 문제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가. 그걸 딱 제시했더니 첫마디 솔직하더라고요. 학자는 역시 솔직한데 학자다운 데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서구신학의 한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단마디로 말해요. 대답을 이러쿵저러쿵 안 하는데 서구신학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서구신학에서 풀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 없어요. 이게 서구신학 받아서 우리 한국교회 신학했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금 저거 간단하게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해놓으셨는데, 저것도 그림은 또 빠졌네. 예.
완벽하게 그냥 하나의, 여기 나왔구나. 딱, 어느 신학대학 부총장이 저걸 딱 보더니만 책을 딱 구입해 갔어요, 이분이. 가서들만 한 번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그림, 대여섯 개의 그 그림 딱 보면 교회 신학이 완전히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박사님께서 그거 다 참고했습니까? 아, 그럼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가 완전히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보화덩어리를 내 가슴에다가 묻어둘 수만은 없잖아요. 죽기 전에 이거 빨리 퍼날려야죠. 그러니까 2명이 오라고 해도 가고, 여자들은 2명만 오라고 하면 가요. 남자는 혼자 만나자고 해도 커피값 날들어 내라고 해도 커피값 내면서 내가 만나주고요. 왜? 나누어 가지고 싶어. 다른 거 없어요. 나누어 갖고 싶어서. 이거 해서 무슨 뭐 둥그리 만들어 가지고는 집단 만들고 교단 만들고 그런 마음 이만큼도 없고, 예. 여기도 그냥 가리키고 가면 끝나요. 관리 안 하잖아요. 나한테 전화 받은 사람 없죠? 아무도. 박 목사님 한 번도 전화 안 받았을 거요? 목사니까 얼마나 딱, 우리 교단으로 오십시오, 교단만. 그런 의지도 없고, 듣겠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말고, 예. 그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나누어 갖자고 하면 나누어 주고, 안 갖는다면 안 주면 끝나는 거고, 그러고 살다가 부르시면 가면 끝난다. 이것이 지금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번 그 모임을 갔나, 야, 이거 완전히 포항이 대박 터졌네. 처음에는 목사님 한 분이 오더라고요. 강론집을 다 집필 끝날 무렵에 되니까 목사님 한 분이 딱 찾아와요. 그전에 목사님 안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이 딱 터뜨리면 막 목사님들을 2명, 3명, 6명, 7명 막 끌어모아서 한동안 흐르다 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한 노위에서 나를 불러요. 그래서 다음 차례는 총회에서 부르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총회를 딱 뛰어넘어가지고 연합회에서 부른다니까, 야, 하나님이 급하셨는가 보다 하고 포항 대박 터진다 했는데 아직 대박은 안 터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가 깔끔하게 해석이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끝까지 다 안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에베소서가 어떤 상태냐면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장시키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 교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66권. 예수님 오시기 이전, 이게 바로 구약이죠. 구약은 3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신약은 2파트로 나뉘어지고 딱 크게. 그러면 구약은 뭐냐?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 메시아 언약이죠. 메시아를 언약하다. 메시아 보내겠다. 그게 언약이에요. 자, 맞은지 안 맞은지 보십시다. 첫 아담 지었죠? 그게 누구냐면 장차 오실 마지막 아담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그래, 첫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는 건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 보내겠다는 언약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했죠. 그 빛이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합니다. 예표. 맞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에서부터 벌써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돼요. 이 언약에 관해서도 이 정말 너무 놀랍잖아요. 하도 놀라워서 이제 한번 일본에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갔댔어요. 갈 때 일본 기독교 대학 교수들하고 토론하고 싶어가지고
언약 사상에 대한 곧 같은 토론을 하자 해가지고 보냈더니만 시간 내가지고 일본 기독교 대학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더니 교수들이 대명 딱 나왔더라고요. 우리하고 토론하려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 구약신학자가 나왔는데 하버드 출신이에요. 하버드에서 구약신학 전공하고 이제 일본 기독교 대학의 교수로 와 있는데 이 교수가 딱 일어서서 발언하기를 구약에 보면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언약이 나온다. 이거 다윗 언약. 모세 언약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 모세, 다윗 언약 이 언약이 이렇게 크게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교수가 그 얘기예요. 하버드 구약학 교수가. 그런데 이 언약마다 의미가 다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뜻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참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울한가를 캄캄한가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본어를 못하니까 한국말로 하고 통역을 하도록 해가지고 내가 이제 첫 발언을 간단하게 하려고 나서 아담은 장차 오실 메시아 마지막 아담에 대한 예표요. 노아는 구원의 그 은혜를 입혀 구원 얻은 자로서 구원의 방주로서 장차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약의 조상으로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 모세는 장차 그 모세의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래서 역시 모세 언약도 율법이죠.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모형적 인물입니다. 딱 그 얘기를 간단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 이제 이 나머지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교수들이 하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쭉 설명을 하고 났는데 저녁 식사를 준비했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가서 밥을 먹으러 이렇게 가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에게 이분이 다가가서 혹시 성경신학 서적 가운데 번역본이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한국말로 쓰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영어로 번역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영어 실력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버드 나왔다면 그냥 와 이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버드 출신들이 속상하겠지만 사실인 건 어떡합니까? 내가 제네바 다녀서 칼빈이 세운 대학에 가서 확인했고 일본 대학에서 하버드 출신 학자에게서 확인했어요. 몰라요. 몰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메시아 언약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실체 아담으로서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둘째 아담 메시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이에요. 실체적인 언약이죠. 노아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모형적인 언약인데 어떻게?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 주실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도 이루어졌지만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노아의 언약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한 언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완전히 다 이루어졌어요. 완전히 다 이건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 언약은 바로 아까 말씀드리지만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내게 대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이고 다윗은
역시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왕으로 오실 둘째 아담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 다윗의 언약까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다 이루어졌고 노아의 언약은 예수님 재림식 이전까지 다 이루어질 거고 아담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바로 언약이 성취되는 거다. 따라서 구약은 언약대로 메시아 언약대로 그 메시아 언약대로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고 땅 주고 그 다음 다스리게 해준다 한 대로 그 다음 왕 다윗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다윗 왕조가 잘 진행이 되고 완전히 다 이루어지니까 찬양이 나오고 찬양이 나온 다음에 선지자들이 예언이 메시아 온다고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 에레미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구약시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이게 모형이에요. 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지상교회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어 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이것이 청감남나무에서 가지를 꺾어버린 거예요. 가지가 꺾어지니까 거기다가 돌감나무나를 붙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이방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교회가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까지는 예수님 스스로가 육신으로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는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모두가 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죽였잖아요. 네가 인마 갈릴리 그 형태로부터 나사렛촌에서 태어난 목사 자식놈이 네가 무슨 건방지게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왕이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잡아다 놓고 물었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유대인들이 저 인간이 지가 자꾸만 백성들한테 내가 왕이다라고 백성을 선동하고 다닙니다. 잡아다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갔다가 빌라도가 로마 총독 아니에요? 빌라도가 데려다 놓고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고 그렇다. 사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만왕의 왕으로서 유대인을 정말 지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유대인들이 영접지 않고 예수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죽였다면 여러분이나 나는 그냥 지옥 직행이에요. 구원 길이 없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구속주로서 우리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증거하고 제자들도 그걸 말로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도 예수님이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시다. 어떤 사람은 뭐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요한이라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성급하게 들은 말은 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했잖아요. 너에게 그걸 알려주냐 하나님께서 알려준 거다. 말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무렵에는 나 그거 모른다. 그리스도고 뭐고 아무것도 난 모른다. 부인하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 다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께서 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서 내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해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선생이 아니라 성령이 선생이시고, 왜? 성령께서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해서 성령의 조교 역할, 가리키는 교사 역할을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로 어떻게?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령도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나 쭉 한번 성경에 나오는 설교해 보십시오. 그거 보면 설교가 아니라 강론이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했던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그 말하니까 어찌할꼬 하고서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거하는 거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반석, 주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다 불러 모으잖아요. 불러 모아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했죠. 내가 가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낫다.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해요. 예수님 가면 어떡하나? 누가 밥을 먹고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나? 걱정 근심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낫다. 왜? 내가 3년이나 있어 너희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보내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내게서 들었던 말,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하리라. 그래서 가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한 큰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 신약이죠. 성경 기록이죠, 기록. 그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걸 성경에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다 성령께서 감동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록된 성경 진리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설립이에요. 교회 창립 및 설립. 지금은 이제 설립해 가는 거죠. 교회를 설립.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창립이고 처음 세웠으니까. 그래서 설립은 계속 세워서 창립을 해서 그러니까 기초공사를 놓고 계속 교회로 지어져 가게 만들어가니 그게 이제 에베소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진리예요. 교회란 바로 이런 것이다. 자, 아시겠죠? 그러면 교회 진리를 왜 말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놔야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다. 혹자들은 교회 설립이 마치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교회 세우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건 로만 캐토릭 사상이죠. 로만 캐토릭은 바로 교회 세워놓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불러서 구원시키는 것이 교회인 줄로 착각한다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게 바로 우리 개혁교회가 주장하는 교회관이고 그거의 성경적인 거고. 그런데 마치 교회 안 나오면 다 지옥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회 나오면 천국 가고 안 나오면 지옥 간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구원 얻은 성도는 성령께서 마음을 같이하게 만들어서 가까이 모이게 만들어요. 모이게 만들어서 교회가 되도록. 무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왜?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니까. 그래서 교회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바로 이 몸이란 말입니다. 머리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 똑같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해서 바로 팔도 다리도 모든 지체들이 움직이고 활동되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요.
이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뜻대로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 힘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받아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목숨을 지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지 않으면 못 움직여요. 그냥 마비돼 버서 뻣뻣이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 활동한다. 존재한다. 예,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움직인다 이 말이고, 움직이는 거.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도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서 움직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만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걸로 한다면 의지에 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늘 공급하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존재한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걷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냥 완전히 원자로 분해돼 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흙으로 만든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의미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자,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대로 이루어 가지고 장차 메시아 온다는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셨다는 증거를 성령,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증거했지만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고 사도행전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기록하게 했죠. 그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왜 창립해서 설립해 가느냐? 지금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어서 믿게 하려. 이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에서 성취해 주는가? 성취에 언약하시고 구약에서 언약하시고 신약에서 왜 이렇게 꼭 언약대로 메시아 보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통하여 성취해 주시는가? 이유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계시죠. 전체의 계시는 뭘 계시하는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보통 명사거든요. 그냥 전능자라는 거예요, 보통 명사.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신, 보통 명사로 신인데 고유 명사는 뭐냐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바신이 하시다가 아스다롯이라든가 그 다음 등등 이방 신마다 다 이름이 있잖아요, 고유 명사가.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경외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딱 정해져 있어요. 아스다롯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바알신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태양신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여호와. 그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는 어떤 신도 하지 못하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란 말입니다.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정말 모든 지식을 다 와해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지식을 다 휴지조각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가 그때 스토아 철학이 만연될 때거든요. 스토아 철학은 신관이 있었어요. 어떤 신관이면 자연신관이죠. 신은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신의 명령에 따라서 황제의 자리에 앉았다 해서 권좌를 유지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황제 가운데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철학자가 바로 정말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로마 제국을 다스린 거죠. 그러니까 3세기, 4세기 때니까 예수님 오실 무렵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때는 그게 전성기란 말입니다. 그때 완전히 로마 제국의 전성기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학문을 했으니까 바로 스토아 철학 섭렵 다 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즘, 유대교, 이 구약사상 이거 다 공부 다 한 거란 말입니다. 그 당시는 헬레니즘, 히브리즘인데 헬레니즘은 스토아 철학에 기초로 둔 거죠. 그건 자연신론이에요. 신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신에 의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선하게. 그게 이제 바로 그 스토아 철학의 핵심 내용인데 그들 나름대로 신관이 있었죠. 그래서 악신과 선신 사상도 그 시대의 스토아 철학에 의해서 만연된 소위 이제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신화들 그런 모든 신화 사상들이 악신과 선신에 대한 그런 사상이 쫙 깔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일은 악신이 지배하고 선한 일은 선신이 지배한다. 이런 정도였는데 바로 기독교가 거기에 들어가면서 선신의 자리에 하나님을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선신의 자리에 하나님 앉혀놓고 보니까 악신은 사단을 앉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의 서구 신학이 선한 신은 하나님이시고 악신은 사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골적으로 주장하면 이단으로 촉결해 줍니다. 완전히 너 이단이다. 악신과 선신을 이원론으로 딱 구분하면 그건 이단으로 촉결했어요. 그럼 뭐냐? 뭐냐는 거는 못하고 무조건 이원론이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얘기해야 한다. 어떻게 마귀하고 맞서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도 얘기는 마귀는 악을 지배하고 하나님은 선을 지배한다.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 신학의 한계입니다. 이 말이죠. 서구 신학의 한계. 그죠? 이거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뭘로 어떤 방법으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실제 역사적으로 이루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한다. 바알도 아니고 아스타로도 아니고 어떤 이방신도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그럼 창조 때부터 언약을 하는데 이렇게 언약을 하는데 이 언약할 모든 사건을 여기서 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놨다고. 작정. 우리 개혁신학 우리 보수신학을 하다가 보면 교회신학에 가면 신론이 나오잖아요. 서론 뒤에 신론이 나오는데 신론 초두에 하나님의 존재 증명 그게 딱 나와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냐? 영원한 작정. 여기 다 작정해 놨다. 뭘? 시작할 때부터 끝을 정해놓고 역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꼭 해 나가실 것을 전부 다 영원전에 작정하셨다. 이 작정 가운데 유기자, 지옥 갈 자와 그 다음 선택자, 천국 백성을 다 정해놨다. 확정해놨다. 그래서 이걸 예정이라고 그러죠. 예정. 이게 모든 만사 만물에 대한 건 작정이라고 하고요. 예정은 인간을 지옥을 보내느냐 천국이냐 하나님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흑암 백성이냐 빛의 백성이냐 어두운 백성이냐 이걸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래서 정해놓고 생명록에 그 사람을 다 기록했어요. 선택자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자로 선택됐으면 이미 영원전에 생명록에 다 기록된 거예요. 물론 유기자들은 이건 사망록에 우리는 생명록에 기록됐지만 나머지는 다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니까 이걸 딱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대로 다 이루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 계시세계에다가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결국은 이 작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그 뜻대로 마지막 아담 보내시고 그 뜻대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 미완성의 하나님의 나라죠. 왜? 육신을 쓰고 있으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 영원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되게 다 통일해서 으뜸이로 머리가 되게 해서 다스리게 하시려고 에베소서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3절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었으니까 찬송하자. 그 신령한 복이 뭔가? 4절, 곧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한 때에 나오죠? 틀림없이. 그때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때 벌써 우리 지금 20세기, 21세기 여기 살잖아요. 우리도 그때 다 사도 바울이 말하던 이 당시에도 다 그때 당시요. 우리를 이때 다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다 선택 다 됐다. 그래서 생명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창세전에 그렇게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내쫓김 받아서 완전히 이 죄된 세상에 살잖아요. 타락된 세상에 사는데 우리를 이미 선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했으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내가 해요? 내가 하냐면 하나님이 다 해요. 하나님이 믿게도 하고, 하나님이 열심 내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충성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다 하게 해서 하는 거지. 우리에게 힘 주고, 능력 주고, 사명 주고, 열정 주고,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내 마음대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밖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역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관으로 볼 때에도 자유의지가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사상이고, 우주관적 입장에 봐서도 잘못된 스토아 철학도 이게 우주예요. 하나님의 피조 전체라 이 말입니다. 이 다인데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물처럼 다 엮어져 있다. 어떤 것이든지 천리 만리 수십억 광년 멀리 떨어진 별과 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로 역학 관계를 가지고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말. 그게 스토아 철학자들이 보는 우주관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왜 그런지는 스토아 철학은 말 못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자연이 그냥 요즘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 거짓말까지 포함하면 뭐 팍 터졌다나 빅뱅에 의해서 이게 막 퍼져서 우주가 이렇게 많은, 이거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런 얘기 다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어느 것 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 땅에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머리칼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세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상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균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려면 세균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나쁜 세균이 먹는 상추쌈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균에 의해서 병들게 만들어요. 1년 동안 앓다가 죽게 만든다. 누가? 하나님께서. 세균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세균도, 그걸 가리켜 요즘 물리학적인 용어로는 원자라고 그러죠. 원자는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이렇게 밀가루 반죽으로 이렇게 빚어서 아이들이 인형 만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자꾸 느끼지만 그게 아니고, 표현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흙이 아니라 원어로 그걸 먼지라고도 나와서 먼지.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의 용어로 말하자면 원자를, 그 말이에요. 원자. 하나님이 최소 단위의 물질의 원자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형상이만, 이건 이제 타락 이후에 입은 육체의 형상이죠. 타락 이전에 생명체의 아담은 그 신령한 형상이라 말입니다. 그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작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제 힘으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새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작동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작동해야 이름 모를 들꽃도 자라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성할 수가 없는 것이 우주의 원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그런데 어떻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하게 동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는 마귀예요. 마귀. 여기는 하나님이고, 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를 택하면 지옥 가고, 네가 하나님을 택하면 천국 간다. 그럼 완전히 하나님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을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다 무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워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 세계에다가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 알도록,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깨달아 알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이렇게 계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고스, 하나님의 뜻을 쫙 펼쳐가는 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한국 역사라든가 동양사라든가 서양사는 인간들이만 아니에요. 모든 그것도 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은 성경의 이 진리 원리에 의해서 그 모든 것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하는 게 없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별들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람쥐 한 마리가 계곡에서 뛰어노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시냇가에 흐르는 졸졸 흐르는 물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 천지체에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 다르게 깨닫게 되면 물리가 터져버려요. 모든 만사의 물리가. 하도 그전에 많이 강의를 해줬거든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깨닫고는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행복론이 이것 좀 전해줘야겠다 싶어서 몇 개 이렇게 메모를 해줬어요. 그래서 강의를 했더니만 그때는 잘 못 알아듣구나. 당신들이 공부해 보니까 야 이제는 행복론 강의하면 내가 알아듣겠다 싶어 자꾸 해달래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방학했는데도 특강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해달라고 하니까 이쁘잖아요. 그래서 3시간 해줬더니 참 안 좋을 수가 없죠. 성경 깨닫고 행복한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교회 아니에요. 지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상에 있는 미완성의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 하나로 만들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게 머리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고, 머리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결국 사단에게 맡겨지면 사단의 종로로 하고 사는 거고. 그래서 저기 뭐 새까맣게 점이 있는 거 있죠? 새까맣게 점 있는 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에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안에 사단이 들어가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어떤 심부름꾼? 이 유기 버린 자식들 쓰레기 버려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쓰레기 담아다가 어디다? 지옥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 심부름을 누가 해요? 사단이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쓰시려고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하게 쓰시려고 악인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저절로 생겼다는 거야, 신학에서. 저절로 생긴 게 어디 있어요? 저절로 생겼으면 이원론이 맞죠. 하나님도 스스로 계신 분이고 사단도 스스로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면 이원론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구 신학이 정리가 되니까 할 수 없이 한국에서도 얻어먹는 주제에 그렇게 배워였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우리 인간이 노력하기에 달려있다.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 믿음도 내가 믿는 거라고 좀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믿게 해야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 대가 받고 줘요?
너 심부름 잘했으니까 내가 믿음 주마.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을 그냥 줘요. 안 믿어도 믿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사라를 얻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아진다. 그래 그런 줄 알고 장가를 들었더니 재수 없게 아기도 낳지 못하는 아내를 얻어버렸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를 못 낳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미안하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 여자를 갖다가 영감님 죄송합니다. 이거 와가지고 아기 하나도 못 낳아주고 기업 부를 자리 먹고 내가 양보할 테니까 내가 이해할 테니까 그냥 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하나 낳으십시오. 영감택이 아이고 그때는 영감택이야. 해벌렁 좋아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 낳은 거 아니야. 그게 이스마일인데 그게 바로 중동 국가 이스마일 족속들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건 진짜 역사예요. 그런 일이 없다면 이스마엘 족속이 없고 이슬람 역사가 없지요. 그럼 중동의 이 고통스러운 지구상의 역사도 없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살이나 이스마엘을 먹고 잘 자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얄궂게 아브라함에 나타나 아브라함아 네. 야 너 지금 아들 하나 있지. 그거 네 아들 아니야. 그건 유언 못 이룬다. 내가 내 이맘때 내가 네 아들 하나 줄 테니까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아브라함이 하도 기가 찬 거예요. 좀 하려면 일찍 그러던가. 이제 다 늙어가지고 나이가 100살이 넘어가지고 이제 모든 기능도 상실되고 아내도 뭐 이제 기능 다 상실돼서 애기를 도저히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버렸잖아요.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미안해가지고. 아니다 웃었느니라. 나 같으면 넌나 비웃었으니까 안 줘 그럴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는 줄 준다. 내년 이맘때 기다려라. 안 믿었는데 세월이 가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네, 너네 딸 가니까 뭐가 아내 배 안에서 꼼틀꼼틀하고 아내 배가 자꾸 불러오니까 저 뱃살이 쪼그러나 늙어가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라 다를까. 7달, 8달 되니까 그냥 발로 차고 배에서 불뚝불뚝하고 틀림없이 뭐가 들은 거야. 딱 10월이 되니까 앙! 하고 나오는데 이삭이 나왔잖아요. 그때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은 아브라함에게 믿게 하잖아요. 사람 생각으로 안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해야 믿어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50대 젊을 때 파팔할 때 그때 만약에 아내가 생긴다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니까 그거야 내가 몸 건강하고 사례구실 제대로 하니까 아이가 나왔지. 이렇게 되니까 그건 하나님 알기 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누구에게 믿음을 주는가? 선택받은 자에게, 구원시키기로 선택받은 자에게 믿음을 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이 돼야 포도 열매를 맺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선한 행위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선교를 하고 선한 일에 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희생하며 봉사하고 사랑의 삶을 산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내 각각 지체들에게 소원을 주어요. 소원을 주고 이루게 만들어요. 그 소원대로 사람은 살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주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소원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준다고 했잖아요. 기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대로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욕심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안 이루어져요. 만약에 인간의 욕심대로 구했는데도 이루어지면 그것은 돼지우리 한 바퀴 돌고 오게 하려고 이루어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구하면 이루어지면 돼지우리 가는 줄로 아셔야 되고
성령의 소욕대로 구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내 열매가 아니라 그 선한 열매가 모두가 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맺게 했으니까 성령의 열매죠. 자기 자랑은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나는 전도를 몇 명 했다. 나는 선교를 얼마를 했다. 전부 자기 열매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란 말이에요. 시간 됐다고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뭐? 마치고 질문하시랍니다. 흐름이 끊기니까 마치고 나서 합시다. 질문? 네. 나중에 마치고. 질문. 목사님이 질문하시면 아마 다 공감할지도 모르는데. 잠깐 바꿔. 무슨 질문? 내가 할 얘기는 너무 많고 시간은 짧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의 템포가 빠른데 아마 빨리빨리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소욕 따라 사는 거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우리와 함께 거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한 내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거죠.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도 하나님이 다 지배하는데, 어느 날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했어요. 잘 경외했는데 어느 날 딱 얼마나 하나님 잘 경외, 욥이 자기 생일날 잔치를 자녀들이와 다 벌리잖아요. 즐겁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잔치를 끝나고 나면 욥은 아버지 입장에서 혹시라도 우리 아들들이 기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 순간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했을까 봐 일일이 아들 개인마다 번제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면 이거 아니에요? 왔다 지금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 사단이 슬슬 하나님 앞에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야야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두루두루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욥 봤지? 네 봤지요. 그 얼마나 나를 잘 경외하더냐. 에이 그거야 하나님이 복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욥을 너한테 맡겨줄 테니까 네가 욥을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생명만은 너 다치면 안 된다. 건강도 상관없다. 다 맡기면 너한테다. 맡기니까 사단이 그냥 처음부터 도둑맞게 만들어. 양떼들 다 도둑맞지. 그 다음 목자들 다 끌어가 버리지. 그 다음에는 아들들 다 죽여버리지. 그 다음에는 욥에 병이 들어버리지. 병드니까 아내가 배반하고 떠나버리지. 남자들 병들면 안 돼요. 아내들 도망가. 그래 도망갔단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처참하게 됐어요.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야 인마 너 죄 졌으니까 너 망했다. 그러니까 요즘 죄송해요. 요즘 보통 아까 말한 대로 죄 지면 망하고 죄 안 지면 하나님 천국 보낸다.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저주 받는다. 이렇게 가리키는 목사님들의 설교나 똑같은 거예요. 욥의 친구들 설교가. 그러니까 욥은 아니다. 그럼 이 세상에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냐? 다 망해야 할 거 아니야. 죄 졌으면. 죄 져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놨기 때문에 작정하신 뜻대로 내가 이렇게 망하는 거다. 이게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망했다가 다시 흥하잖아요. 이게 욥기도 역시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면서 장차 메시아, 죽었다가 부활하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욥기서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욥을 사단에게 완전히 맡겨버리니까 완전히 사단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죽이진 않았지만 다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사단에게서 딱 벗어나게 하니까 갑절의 복을 받아서 욥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도 지배하고 우리 인간도 다 주관하고, 그 대신 사단에게 완전히 맡겨버리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에게서 벗어나게 하면 완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고, 우리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자유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맡기면 사단의 종, 내 의지로 사는, 욥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망하게 하면 망하고, 이게 사단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더 쉽게 하려면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재산 대주세요. 나 줄 거 나가서 잘 살아보랍니다. 아버지가 태주잖아요. 태줘서 세상으로 내보내버려요. 탕자를 내보내요. 내보내니까 완전히 탕자가 죄의 권세 아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죄의 종로로 하잖아요. 돼지우리 가서 짐승들 밥 주고 짐승의 종로로 다고 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고. 그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벗어나게 하니까 완전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만들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든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에 있든가, 사단의 간접적인 지배 아래에 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없다. 다만 우리가 자유지 하는 말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유, 그 자유를 말하는 거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것, 그걸 제가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말을 거기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벗어나면 바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마귀의 종으로 살고. 이래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스토아 철학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서구 신학의 잔재, 찌꺼기, 이것들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넘어오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내일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겐 절대 주권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피조됐다. 그렇다면 인간에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재돼 있다. 그러나 타락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 모양 잃었다. 그렇다면이죠. 인간에게 절대 주권은 없어도 제한적 자유의지라도 있지 않겠는가. 여지껏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잘 생각. 이게 틀렸나 맞았나. 이게 성경적인가 성경적이 아닌가. 거듭 얘기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직접 있어요.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타락의 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가장 간귀한 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뱀을 옛 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간귀한 옛 뱀, 사단이 하와를 꼬셨잖아요. 넘어갔어요. 누구의 말을 듣든지 말을 듣는 자의 족이 된다. 그래서 타락한 거죠. 내쫓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관리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욥을 사단의 권세 아래 맡기듯이 아담도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절대자죠. 아담도 절대자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만 받았지 아직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기능은 없잖아요. 영생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할 그런 능력도 없는 거고, 그래서 생명과를 먹어야 영원히 사는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그러면 생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이 뭐가 다른가? 인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같이 따라서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이 따라서 싫어하고, 이렇게 돼져야 인간은 영원히 천국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부터 따먹고 나니까, 선악을 하는 과일을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좋은 건 인간이 싫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인간이 좋아. 이러니까 하나님께 내쫓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주의 몸,
육체를 입혀서 세상 밖으로 이 저주의 세상으로 내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했을 때도 절대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기존 신학에서 창조 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따먹었다 그러는데, 만약에 아담이 따먹지 않았다면 예수도 올 필요도 없고, 올 필요 없으면 이 역사도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급하니까 타락하니까 그때그때 알아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시작하실 때 벌써 끝을 정해놓고 만사 만물을 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대로 이끌어 간 거지. 이게 계시세계. 뭘?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타락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첫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 속에 다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신학자들이 이것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해결이 없어요. 해답 못해요. 이런 문제로. 정말 아담이 타락 안 했으면 그래도 예수가 올 건가? 이것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이 고민하다가 한쪽에서는 그래도 온다. 뭐하러 오냐? 그 다음 대답 없었어요. 뭐하러 와? 타락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왔다. 안 했으면 안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담을 지을 때부터 벌써 마지막 아담 준비해 놓고 여기서 타락시켜서 바로 사단에게 맡겨가지고 한번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사단에게 유혹돼서 살아봐라. 이게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단의 정도로 가면 지옥으로 가고, 이게 누구냐면 바로 불택자란 말입니다. 택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믿고 여호와 경외하면서 결국은 천국으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 이 그대로 유기자는 지옥으로, 선택자는 천국으로, 그게 하나님의 계시 섭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란 정말 놀랍고 놀라운 거죠. 자, 오늘 강의 이 정도 끝내시고 여기 내일 해달라고 그랬네요. 내일 했는데 잠깐 좀 보충 설명했으니까 시간 좀 지났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서 계속 성경 읽어가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광대하심 앞에 우리들은 정말 숙연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전폭적으로 찬양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전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아 경외하며 살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